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활용되거나 적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뭔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깜빡 잊고 선물을 못 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록 선물은 준비 못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당신을 향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부족해 보일 때 그럴 때 그 부족함을 가리는 그런 어떤 용도로 오늘 말씀 우리가 외모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문맥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오해일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외모와 중심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물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들어갑니다. 외모, 우리의 용모, 또 읽어보면 여기 키도 들어가죠. 키가 큰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체격이 좋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조돼서 중심은 마음속 깊은 곳, 마음 가운데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외모는 단순히 우리의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게 되는 조건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보다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읽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을 불러와라. 첫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마 왕이 될 조건으로 체격도 좋았을 겁니다. 싸움을 잘해야 되니까요. 그런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안 본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부분에 다윗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훌륭하게 외모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있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굉장히 키 작은 어린아이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먼저 사울이 불러다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죠. 자기 갑옷을 입혔는데 그 갑옷을 입고 만약 키가 작았다면 사울이 키가 얼마나냐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다고 하죠. 그런 사울의 갑옷을 입힐 생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얼추 체격이 크고 키가 비슷하다는 것이고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움직여 봤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벗었습니다. 너무 커서 안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용모가 아름답고 체격이 좋고 키도 크고 다윗도 외모가 아주 뛰어난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와 대조되는 중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내가 그 중심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 나온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외모가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면 충분한가?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더 많이 범했나 하면 다윗이 월등하게 많이 범했습니다. 사실 사울을 놓고 보면 사울은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심성이 아주 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도덕적인 문란함이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또 무슨 다윗처럼 이성에 대한 욕망이 막 가득해서 이성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왕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도덕적인 죄나 어떤 율법적인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뒤에 가면 말년에 가도 역시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사건을 벌입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왕이 받아야 될 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왕이 쫓겨다님,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골랐겠습니까? 내가 사람 손에 매를 맞느니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다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 걸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3개월 동안 왕이 쫓겨다니면 될 일을 3일 동안 백성들이 전염병에 피해받도록 하는 선택을 한 거죠. 백성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다윗이 합당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고 할 때 다윗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왕기상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로보암을 향한 말씀인데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죄만도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뭔가 다른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는 중심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외모다라고 칭할 만한 일들이 사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보면 사실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아말렉 왕과 그 제산들, 양떼를 살려놓은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저 재산, 탈취물을 가지고 싶어 해서 내가 그것을 들어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15장 30절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그런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꾸짖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혼내고 꾸짖고 그냥 돌아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랑 같이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죠. 저는 그래서 이 중심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에는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 무게를 잡는 중심으로 생각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뚜기 같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생긴 눈사람같이 생겼는데 이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제일 아래쪽에 있죠. 세워놓으면 툭 치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다시 똑바로 서게 됩니다. 이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이 평평한 땅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아무리 흔들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가 보기에는 죄를 지은 일들이 많고 다윗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리저리 쏠려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그 무게의 중심이 백성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행동이나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조건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맞춰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과 다르시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의 중심만 서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아마 제사장이 만약에 제대로 옷도 걸쳐 있지 않고 자다가 일어난 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왜 이런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모를 오히려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빈손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중심을 아시죠? 하면서 상한 것, 눈먼 것, 부족한 것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앞에서 정직한 일만 행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때 예배에 대한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할 때에 물론 꼭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만족, 내 편리, 내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괜찮으니 괜찮다.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가 되고 급하다면 나중에 녹화 방송을 봐도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 중심으로 내 편의에 의해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중심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일치하는가 여기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나에게 합당한 자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고 거기에 쏠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비슷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운을 떼는데 처음에 한번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치켜 세우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말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죠.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이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에 34절부터 35절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에 대조되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말씀, 매일 성서 일과에 나오는 복음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두 본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뭐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서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앞을 보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과 서로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6장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이해 보면 원문의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외모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인이란 말을 직역하면 눈이라는 말이죠. 우리 육신에 달려있는 이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heart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서 직역하면 이 본문의 맥락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시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전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 보지를 못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보고 있는데, 나는 눈으로 앞을 보는데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없던 기관을 만들어 주셨죠. 날 때부터 눈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진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눈에 붙여주시면서 앞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멀쩡히 보고 있는 사람을 맹인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진리이시며 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거지만 눈만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사실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죠. 여기에 지금 불을 다 꺼놓고 완전히 빛이 하나도 없이 어둠을 만든다면 우리는 눈이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없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나는 내 눈으로 세상을 본다, 빛이 없어도 마치 눈만 있으면 보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어둠과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 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마음으로 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이제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늘 어디를 향해 있으며 무엇을 보는가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만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기 바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세상에는 가짜 정보도 넘쳐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일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선다면 잠시 흔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해하는 가운데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깨달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 살아가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이유는 우리 모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중심 위에 서 있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